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의 제목은 예언송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는 것이 공개됐고, 그 약속 언약한 말씀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에 들어간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예언성취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갈대 지팡이를 받은 권세의 종이 계시록 11장 3절 같은 그런 증인 권세,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를 받았다는 말씀이나 11장 3절에서 증인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이나 방금 여기 본문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라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장 6절 강의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권세를 행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것을 그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누이 강조한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 또 이사야 43장의 10절에 여호와의 증인, 종말이 쓰임받을 종들의 전체 존재 기간과 활동하는 기간은, 종들이 활동하고 살아있는 기간은 며칠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1260일로만 정해놨습니다. 1260일을 증거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증거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같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아서 죽은 시체같이 쓰러집니다. 물론 그 영혼이 거두어가지 않았겠는,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단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진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두 증인, 권세받은 종,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언을 하는 날수가 1260일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행하는 날수가 1260일이에요. 증인으로서 증인 권세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수는 다 1260일에 국한이 되었어요. 거기에 하루를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난 두 증인의 전체 활동 날수와 존재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입맞은 종들은 그만큼 그 날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나 두 증인으로서 예언이, 증거가 시작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60일 증거 마칠 때까지 전 기간은 1260일이라는 기간이다.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정확하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1260일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1260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해서,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이 언제요? 1260일입니다. 이 비는 실제로 우리가 이슬비가 내리고 또는 소낙비가 내리고 가랑비가 내리고 이런 실제 육적인 비가 아니에요. 1260일을 여기서 규정해 놓으신 이 날수대로 비 오지 못하게 한다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여기 말씀할 때 이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만, 그러면 도대체 다림줄의 진리가 뭐냐? 다림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 11장 1절에 갈대 지팡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갈대 지팡이라고 해서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청량줄이라는 것은 팽팽한 지면이나 어떤 거리를 청량할 때, 잴 때 재는 게 청량줄이잖아요. 그럼 다림줄이라는 것은 수직을 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라는 의미나 또 청량자라는 의미나 갈대 지팡이나 또 청량줄이나 다림줄이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의미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서만, 그러면 다림줄의 진리가 뭔가 할 때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청량화한다는 거, 또 인을 친다는 거,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다림줄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시대마다 분명히 다림줄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에 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법을 분명히 세워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법을 세워놓으시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이 인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다림줄의 법이 뭘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는 다림줄이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은 육체가 이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림줄이 되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해당되는 그 다림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마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리면은 다림줄에 의해서 청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림줄 밖에 벗어나 버리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그 온죄를 범한 우리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온죄지 않습니까? 그 온죄를 범한 우리 인생이 너는 흙이니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다음에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그리고 혼혈하지 말라는 법 본문을 읽어서는 좀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야 그 창세기 6장 내용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세워놓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딸들이 누구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 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법, 세워놓으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화가 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세워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부득불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우신 법이 방주법입니다. 방주를 반드시 지어라. 그 시대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주신 법이 그 시대의 구원의 다림길이 뭐냐면 방주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날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시대의 다림줄입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만 다림줄을 세워놨어요. 또 아브라함 시대는 창세기 17장 9절 이후에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생명들은 남자이거든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법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세계에 많은 민족이고 방언이 있지만은 특별히 지금의 유태인들이 육적인 조상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만 택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시대 다림줄이 뭐예요? 십계명을 중심한 율례와 법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을 중심한 또 그 외에도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또 호세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 호세아 8장이죠.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셨지만은 듣지 않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중심한 율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게 그 시대의 다름줄이었어요. 그럼 은혜 시대의 다름줄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는 오직 무슨 이름? 예수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명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데 느닷없이 저 예수 믿을게요, 저 예수님이 자기 백성 될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생명은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의 영적 의미를 가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동안에는 죄인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시대에는 다림줄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천하인간의 많은 성자라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긴 해요. 그렇잖아요. 뭐 공자, 맹자, 순자, 뭐 소크라테스, 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에 세워놓으신 구원의 다림줄이 뭐냐면은 오직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낙원에 가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간, 은혜 시대에 세워놓으신 다림줄이에요. 구원의,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개념이 그거요. 그 말씀, 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구원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동말의 환란 시대의 다림줄이 뭘까요? 분명히 말씀했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승천하실 때 주님의 부탁이 뭐였어요? 십자가 부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러나 제 이름 하실 때 부탁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건 어떤 임으로 설교해서도 안 되고 임으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분명히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다림줄은 뭐냐면 영육이 구원받는 다림줄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다림줄입니다.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다림줄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닐 없는 것을 먹고 안 먹는 게 이게 다림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하자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한 그런 그 질로 이루어진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 합성 같은 거, 여러 다른 나이론이나 또 무슨 섬유 원료가 뭐 있습니까? 예, 울도 있고 나이론도 있고,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율법에 규정하면 섞어서 짜놓은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다림줄입니까? 이 시대에 지켜야 돼요. 그건 율법 시대의 다림줄이었어요. 율법 시대의 규정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법의 특징은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 그냥 넌지에 들어서 알고 믿고만 있고 자기 혼자 간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의 세력, 붉은 공산주의, 무시로운 사상과 더불어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 대적하는 오늘 낮의 말씀처럼 동성애 어떤 그런 것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을 대적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짓들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말라 그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붉은 공산주의 세력과 그것을 용인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그런 세력과. 그래서 우리가 멸공진리라고 하는 거 외쳐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붉은 무신론 공산세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인데 왜 저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느냐. 이 마지막 시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린다는 겁니다. 다림줄의 진리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회, 특정 교파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말세의 예언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은혜시대 기간에는. 그래서 진리가 다소 혼선이 되었어도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런 행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책 잡아가지고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때가 아니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이 가지나 지엽적인 면에서 다소 보는 시각에 대로 설명이 좀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 은혜시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게 은혜시대 다림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말세의 예언을 하는 시기가 그때 당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가 혼선이 돼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양송아 양말이 못이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발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라면 하늘에서 역사를 내렸습니다. 곧 요한복음 2장 28절대로 은사 역사를 내려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요한 2장 28절에 응하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라면 은혜시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소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불안점이 있어도 예수만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거는 이 마지막까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이것이 부인하거나 그걸 멀리하면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역시 마지막도 우리가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면 그렇다고 우길 겁니다, 사람.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9절 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셀 수 없는 흰무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세복음이니 뭐니 심판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음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 때 환난에 면하고 육체가 보호를 받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보호받아서 새시대 축복 받는 거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씻음받는 거, 우리 죄를 씻음받고 죄가 깨끗해지는 거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피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생명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다림줄로 세워놓으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킴으로 죄를 씻음받은 생명들이 이제 영육이 한란과 재앙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다림줄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말세 예언을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부족이 있고 또 진리가 혼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바로 증거하는 중이라면 하늘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전해야 될 시기가 와서 그 권세로 역사할 때는 아무 때나 또는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완전히 이제 끝이 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요엘 2장 28장의 말씀이 이제 이때까지는 은혜 시대 동안에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계시록 11장 이 역사가 시작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9절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응하는 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연계도 뭐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은사를 내려주셔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가 다 거두어 간다는 거.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몰려가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까지 은혜 시대 때 내려주셨던 그 은혜로운 그 은사 역사를 두루마리가 둘둘둘 말려가듯이 하늘의 그 은혜가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 그러면 어느 곳에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전해야 될 시기가 와서 그 권세로 역사할 때는 아무데나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지를 않는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오늘처럼 주일날 밤모섬에서 주의 날의 계시를 보실 때 계시록 1장 12절에서 재림주님의 그 심판주님의 두렵고 무서운 모습을 보실 때 13절에서 12절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13절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서 계셨네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혜 시대는 죄인을 부르시는 시대는 하나님 보좌 옆에는 성령을 보내서 죄인들 부르서 역사하시고 교파에 상관이 없이 장로교든 선보원교든 침례교 성결교든 어느 교파와 어느 교회에 상관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요엘 2장 28절 말씀 응하는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기간에. 그러나 요엘 2장 29절 말씀이 응하는 시기에는 아무데나 그 성령의 은혜 역사를 내리신 것이 아니고 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을 해줬잖아요. 촛대, 7촛대는 7 교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름이 사실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순금등대 이름도 사용하고 금초대 이름도 사용하고 뭐 그 소망하는 것은 자유롭고 또 좋은 거죠. 그러나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그렇게 조금 더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완전히 성결한 그런 교회.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성결을 상징하는 거. 조금 더 불순물이나 부정이나 불법이 조금 더 죄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순금등대, 금초대, 순금등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주님의 모습이 촛대 사이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마지막 때는 촛대 교회에만 은혜로운 역사를 내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애언은 하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일단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이 명하는 은혜로운 그런 기간 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였던 은사 역사는 다 끝입니다. 방언이고 뭐 애언이고, 애언 부분적으로 은사로 했던 건 다 그쳐요. 다 하늘문이, 은혜로운 문이 닫혀버리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재림주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재림주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금등대와 같이, 마치 그거는 비유잖아요. 실제로 순금등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순금등대처럼 조금 더 불순물이 섞여 부정이 없고 말씀도 햇볕같이 밝고 성도들도 완전히 성결함을 받은 그런 종들과 성도들이 있고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나가며 정말 희생의 속으로 부르짖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말씀해서 촛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무데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장로교도 역사하고 순복음교도 역사하잖아요. 우리 교도 역사하시고.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 1260일이 시작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은사로 내진 모든 것이 폐해져 버립니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방언에 든다는 방언 다 그쳐버립니다. 다 걷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어느 교회만 역사한다는,
예수님이 보실 때 황금 등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룬 교회, 금촛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룬 교회에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여진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차분히 점검을 해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이 응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파워 강한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대중적으로 처음에 이제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택하신 세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인간들의 범죄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이제 그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떠났어요. 그것은 죄를 범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인생들에게 떠났던 그 하나님의 신이 성신께서 대중적으로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다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도 보면 모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의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의 무리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막 시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세의 인격입니다. 나와둬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주들, 뭐 거짓 선지들 그냥 다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 모세의 인격을 보세요. 다 자기처럼 사실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서 한 사람만 잘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만 완전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그대로 늙어 죽어야 됩니다. 좀 박제란 말 같지만 말세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단체가 다 그러한 모습에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혼자 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사회비주다는 교주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 혼자 완전하다. 자기가 다 한다. 자기 말 자체가 법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시죠. 모세의 모습, 바울의 모습, 사무엘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의 인격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특정한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역사하긴 했어요.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그러나 대중적으로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그 승리의 공로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요엘 2장 28절까지 응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말씀을 증가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 은사, 심리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완전하게 다 100% 주시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 생명의 그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그곳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은 한 분이셔요. 모든 생명들에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역사하시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한 분께서 모든 각인에게 다 각기 성령 은사가 달리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게 은혜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이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은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응할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 은사 역사 시대는 다 부분적이었어요.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사명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 완전한 역사가 필요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은혜 시대는 굳이 죽어 천당 갈 사람이 굳이 종말에 대한 보면 알아서 뭐하게요. 아직 때도 안 되는데, 오히려 때도 안 되는데 뭘 안다고 하면 잘못한 사단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애언하는 것도 은사적인 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은사자가 자기 기도원이나
또 자기한테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보니까 아무개 청년은 신학도 가야 되겠네, 주의 종이다,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은사의 예언을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은혜시대 은사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요엘 2장 29절, 요엘 2장 29절이 응할 때는, 요엘 2장 29절에 그때는 언제? 마지막 때요. 그때 내가 내 신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때가 지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확하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전 3년 반이 들어가는 그때예요. 전 3년 반이 되기 전에 무슨 7명을 받았다느니 완전 역사를 받았다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고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처음으로 일어서서 대표적으로, 그래 베드로가 대표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응하는 지금 시간이다 하면서 요엘 2장의 말씀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쭉 말씀해서, 그러나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으니까 심판 때까지. 그때 베드로 사도의 버전으로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그래 내 영이나 내 신이나 내 보혜사 성신이나 성령이나 다 똑같은 표현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여기 13장 9절에서 부분적으로 예언이라는 말씀과 여기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하는 그 예언이 똑같은 의미일까요? 아닌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대가 달라요.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은혜시대 은사자들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무슨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은 그런 게 보이잖아요. 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그런 예언이 사도행전에 보여졌다. 어떤 은사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 여종들이 인권 역사 증인 권세를 받아 1260일을 예언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260일을. 그러면 여종들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종들이 소망을 가지고 더 힘을 써라, 이런 말씀, 용기를 가지고서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한다. 이 예언은 1260일에 딱 한정된 예언입니다. 은사적인 예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똑같은 이 원리로 고린도서 13장 10절에 아까 13장 9절에서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온전한 거라는 것은 요엘 2장 29절 말씀이 응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예언은 하는 날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문을 닫는 순간 모든 역사가 진짜가 전폐되어 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남을 자가. 그래서 은사적으로 부어주던 그 역사가 끝인다는 거고, 요엘 2장 29절로 이제 곧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요엘 2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 무슨 내가 말세복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것이 왔다, 이것이 말씀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요엘 2장 29절 말씀이 응하는 그런 상황이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7명의 역사가 완전히 임하는 때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한다, 이 말씀이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 그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언다고 은혜시대 교회 그 은사 연계자들이 다 부분적으로 애언다고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계시록 11장이 이제 시작이 될 때는 1260일 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모든 것이 다 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 역사, 동방 역사, 전 3년 반기가 들어가는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건 주관적인 대답일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객관적인 성경적인 법적인 대답이 뭐냐면 여기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역사가 임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 역사 다 그쳐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여러 가지 것도 그냥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마지막 인의 역사를 받았다면 굳이 뭐 6, 7가지 방언할 수 이런 끝인 대신에 지금 전 세계 7천 방언 이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역사가 임한다 그겁니다. 그게 요엘 2장 29절의 온전한 역사,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을 다 그쳐버리시는 거예요.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실 교회에만, 부어주실 종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선택적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PR이라 그랬습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생명들은 여러분들이나 혹시 영상을 보는 생명들이라면은 마지막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자기가 하던 은사가 다 폐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지막 때가 뭔가가 어디서 내가 직접 그런 은혜의 역사를 못 받을지라도 어디에선가는 어느 곳에서 어떤 종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다른 은사가 다 폐해진다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 여기서 그때도 마지막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 온전하고 완전한 요엘 2장 29절 같은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신 7명의 완전히 임하는 때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옛날 시대는 지금처럼 그 석영 유리로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될 때 2000년 전에는 동으로 노수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해서 녹거울을 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유리로 보는 이런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울로 볼 때는 그때는 힘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역사가 임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봅니다. 얼마나 가장 정확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얼마나 참 연기가 높은 분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이런 분이었지만 사명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자신은 그걸 누구보다도 두렵게 알았습니다. 사명에. 자기도 안 것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입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내가 보고 들었지만 정말 겸손하게 사명의 한계를 지킨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마지막 요엘 2장 29절에 완전 역사가 남종 여종들에게 1천님이 60일에 예언할 수 있도록 임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비밀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마지막 복음을 전가한다 안다고 해도 100% 다 안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비로소 임할 때 조금 더 성경에 조금 더 희미한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밋밋하게 깨달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쾌하게 햇빛을 보는 거죠. 완전하게 밝게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기네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데 마치 자기가 이런 역사를 하는 것처럼 다 거짓 선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이 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요엘 2장 29절 말씀이 임함으로 종들에게 어떤 그런 인격과 역사의 모습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용적으로도 나타나느냐 할 때 지혜와 총명의 심.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조금 아는 거 같고 안다는 이런 지혜가 아니고 완전히 알 수 있는 지혜예요. 인생들이가 활약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 근데 보세요. 지금 뭐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뭐라고 하는 이런 교주들이나 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진짜 자기가 어떤 제일인 줄 아는 어떤 한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자처하는 이런 자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기는 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유치원 수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돼요, 보면은. 이 성경대로 이런 진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으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대해서 무슨 질문을 거침없이 청선주처럼 조금 더 희미한 것이나
이 어려운 것이나 답답함 없이 상쾌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받은 종이 나오면은 없잖아요. 왜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그래 거짓말 합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지혜를 다 통달하는 이런 신이 임합니다. 지금 이런 종들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런 종이 한 사람이 나왔으면 은사적으로 하는 모든 은사 역사가 이미 폐했어요. 그 은사 역사가 폐하지 않은 걸 보면 이런 종이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가 어디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뭐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오늘 어떤 말을 했는데 내일 보니 그게 틀렸거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폭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북폭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한 예언자입니까? 온전한 지식자고 완전 역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그거예요. 완전 역사를 받으면 1초 후에 될 일까지 정확하게 예언하려고 말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뭐 꿈을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완전 역사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 역사가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강의 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심판치 않으면 귀에 들리는 판단치 않으니까 심판권까지 받는 거예요. 심판권까지. 남을 심판하려면 자신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남을 심판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완전이 있다면은 결코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을 죽고 살리는 그런 판단, 심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지, 완전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피조물로서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피조물로서. 요일 2장 29절. 그런 종들이 입맞은 종으로 나와서 하늘문을 닫고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강의 봅니다.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말씀했어요. 땅을 치는 권세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변해 피게 되게 했던 것은 모세는 실제로 나일 강물이 그 하수를 피가 되게 하는 부분적인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은 이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어떤 재앙과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건데, 물을 변해 피가 되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 무슨 낙동강이면 낙동강, 여기 하루에 한 지역에 물을 피가 했다는 이런 어떤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 땅을 치는 권세까지 줬다 이런 의미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이 1260일을 증거하는 예언하는 그 두 증인에게 맡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변화 성도들에게 땅을 치는 권세까지 줬다 이런 의미예요.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는 단순히 물만 피가 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 땅을 심판하는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진리를 전하는 때이니만큼 모세 때와 같이 그 종을 통해 이 땅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 모세 때 10가지 재앙 내렸죠. 그러나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세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모세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는 10가지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역사는 10번 예를 들어서 너에게 몇 번의 그 고난을 줄게 이게 아니요. 아무 때든지 필요하면은 어떤 필요한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1260일 때 예언할 동안에 원수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있다. 시시한 걸 가지고 핍박하고 대제고 침배하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시시하게 권세를 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권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그 어떤 중대한 어떤 위협이나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권세 역사를 행할 그런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때든지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가 제한이 된 게 아니에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친다는 것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그 종에게 자유로운 권세를 맡겨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역사와 대조가 되는 게 뭐냐, 모세는 모든 것이 횟수도 한정이 되고 지역도 한정이 되고 능력도 한정이 됐어요. 인격도 한정이 됐어요. 모세 같은 인격도 그렇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가서 왜 못 들어갔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106편에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을 2번 친 모습도 물론 보여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해답은 실제로 입술로 망령되 행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내세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감히 어디서 하나님이 물을 내겠지. 모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인간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인생 앞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어? 인생이. 그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간 거예요. 입술로 실수해가지고, 입술로 망령되게 말한 것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또 거기다 혈기까지 동반돼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혈기가 있어서 손으로 반석을 2번 때렸지. 입술로는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릴 겁니다. 입술로 망령돼.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모세 때야 대조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런 자유로운 것을 맡겨서 역사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울러 맡긴 것은 그 종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의 심판의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들이 불완전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불완전하면 아무래도 말씀을 잘못 전할 수가 있어요. 가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한두 사람 죽고 사지는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만 만약에 이런 역사가 지나면 75억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나 모든 게 인격이나 지식이나 불완전하다면은 수십억의 생명 그냥 어렵지 않게 죽일 수 있습니다. 잘못 예언하고 잘못 전하면. 그러니 얼마나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29절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의 부어진 7명의 완전 성리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도 가만히 앉아서 그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 이르는 그런 상태, 분량에 충만한 상태에 이른 그런 준비된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임하는 거지, 아무런 준비해야 한다고 그런 인격의 분량에 채워주지도 않는 생명들에게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완전히 찬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계치가 한계점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역사가 마지막 역사예요. 그냥 인격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그건 전부 마귀한테 속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힘을 써가지고 회사는 수고를 해서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을 할 수 없는 상태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부어주는 역사를 통한 개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밀히 말하자면 그 예언대로 재앙이 오고 새 시대의 축복이 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다림줄대로, 다림줄을 잘못 띄우면은 여러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바로 띄우면은 택한 백성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재앙이 오고 새 시대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에 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모세 때는 7머리 중에서 첫 번째 머리인 애국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머리는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 종과 모세와 아론을 두 중에 보내가지고 첫째 머리는 애국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의 세력인 짐승의 정권의 세력은 바로의 정권과 싸우겠고, 거짓 선지의 세력은 누구와 싸우겠어요? 술사들과 싸우겠어요. 그래서 종말에서는 7번째 머리, 붉은 용의 7번째, 거기에 8번째 머리도 포함이 됐으니까, 그 붉은 용의 7번째 머리와 싸우게 하는, 두 주기를 통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변화 송도를 통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에 국한됐지만 두 중위는 자유로운 권세를 통해서, 자유로운 권세를 행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바로와 싸웠듯이 두 증인과 변화송도는 짐승의 정권들과 싸워요. 모세가 술사들과 거짓선들과 싸웠듯이 인간 종말에서 두 증인은 14만 사체는 거짓 선지들과 싸우는 게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다만 그 역사의 규모나 강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이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로 힘을 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로 힘을 쓰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25장처럼 어리석은 처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하는. 그리고 말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말씀이 또 준비 안 되면은, 말씀은 금인데 말씀이라는 금을 가지고서 마귀의 원수의 세력 목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의 완전 무장을 가지고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 변화 성결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이런 3대 무장을 갖추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로 힘쓰고, 하여튼 자나깨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식으로 앉아서 시간을 내서 어떤 기도의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진 사도들처럼 무시로 기도하든지, 어쨌든 성령 안에서 하면 되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 힘쓰고, 말씀을 정말 햇빛같이 깨닫고 밝혀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완전 무장을 갖추고, 죄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 맞이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 변화 성결된 인격을 이루기를 목적하고, 이 3대 무장을 갖추기를 힘쓰고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해놓고 힘써 싸워서 이 마지막 역사에 1260일을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